이야기는 아마 어린아이들도 아마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이 선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는 것은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우리 예수님이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선한 삶을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주실 때에 이 말씀에 여러분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좀 시험하려고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 율법사 아니냐, 네가 잘할 거 아니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너무나 대답을 잘하지요. 왜냐하면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바삭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지. 의도는 좀 불순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주 신이 나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율법사가 이야기한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사랑을 실천한 사람 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부활하신 그 제자를 만난 그 부활의 사랑으로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사랑을 실천한 삶을 살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이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이 높은 곳에 있는 도시고, 그리고 그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바로 이제 해발 밑에 해저면 밑에 있는 이렇게 아주 굉장히 고도 차이가 나는 이러한 그 두 도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예루살렘 내려가는데 아주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비탈길이고 좁고, 그리고 거기에는 강도들이 늘 이렇게 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종종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 강도 만난 사람은 그냥 뭐 무슨 일이 있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어느 도시 특성을 보면 거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여리고 내려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그 즐거운 일들도 있고 또 풍요로운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야기에 상징하는 강도 많은 사람 예루살렘 여리고 내려갔던 이야기 속에서 상징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그 지역에서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세상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이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강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성경 보면 영적인 사건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가 거반 죽게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이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강도를 만나게 돼요. 있는 거 다 빼앗기게 됩니다. 목숨을 우리가 여러분 잃어버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소중한 자산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산이 무엇이? 여러분 통장에 있는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집 안에 있는 집문서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사업장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자산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산은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영적인 자산인 믿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평강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정말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것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마귀는 너에게 와서 너희를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강도를 당하게 되어지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 버리게 되어집니다.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여러분 예루살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서 어려워도 힘들어도 곤고해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만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멸망을 당할 가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이제 보겠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 예루살렘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이제 강도를 만나 죽을 지경이 되어 있지. 그런 가운데 그때 누가 지나간다? 레위인이 지나가고 제사장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지나가면서 그를 보고 안 본 게 아니에요. 막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어디서 소리 나나가 찾아가 보고 그리고 나갔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안 본 게 아니라 보고 피했어요. 일부러 피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피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왜 피했을까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피했을까요? 먼저 그런 생각. 저 사람 저렇게 강도를 만나서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세상에 내가 여기 더 머뭇거리다가 언제 강도가 출현해갖고 나도 똑같은 신세가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아마 두려워서 첫째로는 피했다고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또 왜 피했을까 생각해 보면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이렇게 잘못하더니 피를 볼 수 있게 손에 피 묻힐 수 있겠네. 바로 제사장 레위인들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다가 보면 그런 사람 불결한 사람 만지면은 직무의 수행 내 직업과 삶의 문제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 그 자리를 피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지역에 또 때마침 누가 지나가느냐면 여행을 하던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소리가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강도가 이렇게 그 봉변을 당해가지고 완전히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앞서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 지나가 버렸는데 그에게 다가가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기름을 발라주고 포도 치료에 소독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낙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이렇게 데리고 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불쌍하게 생각했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단어.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구조의 요청을 받고 보고 피하여 도망갔지만은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서 보고 그리고 보니까 불쌍하게 생각.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쫓아가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지만은 이 유대인이지만은 그러나 소독해주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그를 안전한 곳으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해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도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생각이 왜 안 들었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저 사람 괜히 잘못 만졌다가 요새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는데 아내가 괜히 가서 저 사람 돕는다고 그랬다가 큰 피해나 오해를 입을 수가 있겠지 생각하고 이 사람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가 있었어요. 여행 중인데 내가 저 사람 괜히 잘못 만졌다가 이렇게 그냥 여행에 대한 모든 그 스케줄이 쫙 깨져버리고 나면 이게 무슨 낭패인가 이렇게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하고 사실상 견원지간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로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 사마리 수가성에 있는 여인에게 가서 물 좀 달라고. 아니 세상에 그 유대인이 어떻게 나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이렇게 아주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바로 남북 이스라엘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 먼저 멸망을 하고 130년 후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다 이제 고대에 혼혈 정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 당시 풍조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남유다 사람들은 어디를 바벨을 끌려가도 항상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켰어요. 그래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가든 믿음을 지킨 대표적인 예인데 그 하나님 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 성전 건축하게 하실 때에 그때의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자부심을 넘어서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부심을 넘어서 갖고 교만한 생각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마음이다. 저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못 지키고 그리고 저 사람들은 이제 피가 막 섞여 있는 혼혈 민족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무시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대대로 자손 대대로 아주 왼수지간처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던 사마리아인인데 여러분 같은 유대인들 내버리고 왔는데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이 부지가 갖고 유대인인데 그러고 싶으면 보통 일반 사람 마음속에는 아이고 고소하다 쌤통이다 저렇게 당하는 게 싸다 내가 뭐 저런 사람 일부러는 못해도 저 당했는데 내가 도와줄 리 뭐가 있나 이런 아마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인간적으로 있는데 그런데 사마리아에서 그런 마음 갖지 않고 불쌍하게 할렐루야 한 번도 그들의 그 외침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죄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염려가 있든지 무슨 근심이 있든지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랑하라는 얘기. 사랑하라는 얘기. 근데 사랑하라는 얘기가 목사님 사랑이 안 되는데요. 사랑이 안 돼. 그렇죠. 뭐 여기 제사장이나 또 이 그 레위인이나 같은 동족인데도 사랑이 안 되고 가버렸는데 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랑은커녕 증오만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바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랑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할 때, 아이고, 나는 이래서 저 사람 다가설 수 없어.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내가 혹시 가다가 피해를 입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어. 내게 문제를 당할 수도 있어. 그리고 또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이런 우리가 선을 긋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요, 사실은 다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이해 못할 사정이 있고, 용서 못할 사정이 있고, 사랑 못할 사정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것저것 다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선 강도 만난 사람 불쌍하게 생각하고 다가서서 여러분 그를 도와주고 치료해 준 걸, 사랑을 베푼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서로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가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서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에 서운하고 또 섭섭하고 또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고, 저 사람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내가 볼 때는 부족해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불쌍하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 마음이 불쌍한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주 야박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각박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앞서느냐? 불쌍한 생각보다 우리가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래서 저래서 참 내가 원망할 수밖에,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싫어할 수밖에 없고, 내가 이제 가까이 할 수 없을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게 되어 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도 불쌍히 여기게 돼. 애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공부는 안 되지. 집에서 공부는 열심히 해서 좋은데. 그래요. 애들도 생각해보면 불쌍해요. 다 불쌍해요. 청년들 취직은 해야 되는데, 아니 취직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잘 안 되는 거야. 얼마나 마음이 탈까. 아유, 청년들 그렇게 생각할 때. 직장 다니는 놈은 나요. 직장 다니는 놈 직장에 가가지고 직장에 적응하려고 그 혈기가 많은데 또 다듬어지냐고 얼마나 고생들해요. 우리 애들 보면 이렇게 직장에서 다 오늘 고비가 다 있잖아요. 고비가 있는데 막 들어가서 그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기 위해서 막 애를 써갖고 막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하여튼 보니까 막 5kg도 빠지고 6kg도 빠지고 그렇더라고요. 적응하면. 오늘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어. 보면은 그냥 우리 또 집사님들도 이렇게 보면은 가정 꾸려가야 직장 생활해야지. 막 그냥 얼마나 불쌍해.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눈물 날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네. 불쌍해. 다 생각해보면 불쌍해. 조금 아까도 이야기 내가 좀 잠깐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새 나는 김정은이가 불쌍하더라고. 아니 없는 살림에 그거 참 자식들 보게 그 나라 백성들 보게 살리려고 그렇게 지 혼자는 잘 얼마나 그 불쌍해. 여기 가서 채이고 저기 가서 채이고 딱 하더라고. 딱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핵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말이죠. 얼마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불쌍히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생각해도 불쌍하고 자식을 생각해도 불쌍하고, 생각해보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마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참.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진정한 이웃이냐?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율법사는 생각할 때에 누가 내 이웃이냐? 자랑하고 싶었어요, 유대인이. 내가 예수님 성경에 내가 이렇게 성경도 잘 알고 있는데, 누가 내 이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어보잖아요. 자,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이 생각하는 이웃은요,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강도 만나갖고 고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이웃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도 격에 맞는 사람, 말도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감정도 통하고, 그리고 또 내 수준에 맞는 사람이 적어도 내 이웃이지, 내하고 삶이 다른 사람은, 내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은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내 이웃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예수님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예수님은 내 이웃은 그런 게 아니다. 이웃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통하는 게 내 이웃이 아니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줘야 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아는 거는 많이 알고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똑똑합니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조사한 걸 보면은 정말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완전히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이 전혀 딴판인 사람들도 엄청나게 한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래도 이제 뭐 하여튼 이렇게 그래도 그냥 성실하긴 한데, 그런데 좀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들도 한 30% 된대요. 30%. 그리고 별로 이렇게 뭐 그냥 인간미가 없는 사람도 한 30%가 된대요. 똑똑하긴 똑똑한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 믿고 싶은 사람 믿고 싶지 않아요. 30% 된대요. 한 10% 정도는 저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는데 저 사람과 같으면 나도 예수 한번 좀 믿어봤으면 좋겠다. 응? 정말 믿는 것과 우리가 행동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있다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 이웃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가 옆집 사는 사람이 이웃인데 지금은 옆집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아파트에서 옆집 누가 사는지도 몰라. 관심도 없어. 한 집에 살아도 여러분 정말 그 한 집에 살아도 옆방에 살아도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어. 어디 그랬대잖아요. 어떤 애기 한참 자라는데 막 그 30, 40대 가장이 하도 새벽에 나갔다 밤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느 날 애가 그러더래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침에 깨기 전에 나가고 저녁에 잠들어서 들어오니까 한 몇 달 만에 아빠를 본 거니까 아저씨는 누구예요? 그러더랬어요. 그게 뭐 한 집에 살면서도 사실은 서로 모르고 사는 게 없더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말 내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내 이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엄청난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로, 사랑스러운 눈빛 하나로, 화사한 얼굴. 여러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서 그냥 엄청난 의료시설에 데리고 간 게 아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든 다가섰어요. 그리고 나갖고 그 소독해주게 포도주를 발라주고 기름을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춤하게 데리고 왔어요. 정성을 다해 돌봐주고 돌아올 때까지 책임지겠다고 이야기를 자기 가진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것을 내가 나중에 하리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온화한 얼굴로 사랑스러운 말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것으로 어려움당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차 한잔하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와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인과 같이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출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 동안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은요, 대단한 각오를, 결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작은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사랑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풍성할 때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바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그 사랑을